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34편입니다. 시편 34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34편 1절로 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야훼를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야훼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야훼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야훼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관자가 무너지점에 야훼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야훼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야훼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이 말씀으로 야훼의 선하심을 맛보라, 야훼의 선하심을 맛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선하심, 선하시다는 것은 뭐죠? 좋으시다는 거죠. 온유하시고 그 다음에 풍성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 그러면은 뭘 느끼나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은 매를 들고 무슨 죄를 짓고 있나? 눈동자처럼 지키는 아주 강한 분, 무서운 분으로 느끼시나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은 그냥 품어주시고 다 받아주시고 용서해주시고 앞길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분으로 생각이 되시나요? 사람들마다 다 다르시죠? 두 가지 다 있습니다. 엄격한 죄에 대해서는 정말 무시무시하죠. 그러나 죄의 용서를 받은 자, 하나님 앞에 죄가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만 하면은 언제든지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정말로 세상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죄악범한 인간들을 그냥 회개만 하면 품어주시는 하나님. 필요를 채워주시고 앞길 몰라 방황하는 자들 안아주셔서 길을 밝혀주시는 좋으신 분이시죠. 그래서 오늘 그 좋으신 분을 어떻게 말합니까? 방금 읽었습니다. 34편 8절이에요.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야훼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성경에서 재밌는 말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도 재밌는 말씀을 하죠. 선하심을 뭐 하라는 거죠? 맛보라는 거죠. 맛보아서 안다는 거죠. 맛을 모르면은 그 맛에 대해서 말 못합니다. 수박에 대해서 아무리 이렇게 관찰을 잘하는 사람이, 묘사를 잘하는 사람이, 문학가가 아무리 이렇게 멋지게 수박이 뭔지를 설명을 해도 수박 맛을 먹어보지 않으면 수박에 대해서 모르는 거지요. 수박을 수박 그달키라고 그러지요. 수박을 먹어봐야 돼요. 야훼를 맛보아 하려고 그랬지 야훼에 대해서 알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I know about God 이게 아니고 I know God. 하나님을 아는 거죠. 이 말은 뭐죠?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소문을 듣고서 아는 게 아니고 그렇더래, 그런 거래 이런 게 아니고 그분이야. 내가 몸이 아팠는데 만져주셔서 병이 낫게 하신 분이야. 문제가 있었는데 그분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 이런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을 맛보아 안다는 거지요.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맛보지 아니하면요 딴소리합니다.
문제 앞에 떨고 있고 사람들 말에 떨고 있고 환경 앞에 뜹니다.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 신앙이 어떤 건지.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해도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교회 생활이 신앙생활은 아닙니다. 교회 생활은 종교 생활이에요. 그냥 여러 종교 중에 한 종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지낼 수 있어요. 안 믿고도. 사람 모이는 게 좋고 먹고 놀는 게 좋고 이렇게 앉아서 좋은 말로 들어요. 그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듣지 않고 목사님이 말씀하는 게 나쁜 말 하지 않지 않습니까? 성질 나냐 칼로 찔러 죽이라 뭐 이런 말 안 합니다. 그런 좋은 말들이에요. 그래서 참 좋다. 뭐 도덕 강연도 듣는데 앉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외로우니까 여럿이 모여 있고 또 일은 하다 보면 일에 성취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것도 재미있어요. 이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이 어떤지를 체험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거기에 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다고 바로 왕 앞에 갈 수 있는 힘은 무슨 힘이었죠? 광야 40년? 예, 훈련받은 거 있어요. 광야에서 40년 훈련받은 것이 지도자의 요소가 된다면은 이 시카고 땅에 있는 노숙자들은 다 지도자가 되어야 될 거예요. 그 광야 얼마나 생활합니까? 고생 자체가 그 사람 지도자로 만들고 그런 건 아닙니다. 뭐죠?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 40년 보내도 하나님 만나지 못했으면 그렇게 사는 겁니다. 어떤 상황, 어떤 위치, 어떤 문제를 만났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뭔지를 아는 거죠. 체험해서. 이게 가슴에 와닿을 때에 세상이 뒤집혀져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게 없으니까 그냥 시시콜콜한 문제에 그냥 마음 다 뺏기는 거죠. 너무 아프지 않나요? 전 시카고 와서, 아니 시카고뿐만 아니라 프랑크푸르트에서도 그렇고요. 시카고에서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요. 정말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예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의 삶을 보면요. 다 그래요. 동일합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괴롭습니다. 저를 제일 괴롭히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그렇게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길을 열고 말씀을 전해줘도 전혀 상관하지 않고 마음 열지 않고 그에 대한 관심이 없이 신앙생활 한답시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분들 정말 답답한 거죠. 제가 이렇게 답답한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 34편 8절 말씀을 깊이 새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선하심을 얼마나 맛보고 알고 있는지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거잖아요.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지 내 기분에 순종, 내 환경에 이거 순종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여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신앙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하심. 하나님 선하심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여러 가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공고한 자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 그래요. 공고한 자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십니다. 오늘 시편 34편 여러분 그 제일 위에 제목에 여러분 성경수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아시나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성경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미친 채를 했을까요?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다윗이 죽여버렸습니다. 아무도 그를 대항할 수 없었는데 다윗이 그를 대항해서 죽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발칵 뒤집어집니다. 그 당시 초대왕이 사울왕이었는데 이 사울왕이 두려움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오빠 부대가 사울에는 1000밖에 안 되고 다윗에게는 10,000이라고 그랬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숫자가 그냥 다윗을 몰립니다.
위험을 느끼는 거죠. 거기부터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제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다윗은 유다 지파 사람이고 사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 베냐민 지파는 가장 작은 가장 작은 지파예요. 그러니까 오늘 정치로 말하면은 이름도 없는 당에서 당수가 돼가지고 왕이 된 겁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는 그 나라 전체를 뒤흔드는 지파입니다. 강한 지파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다윗이니까 다윗이 자기 지파에 매려버리고 왕자리를 뺏어버리고 자기가 왕 될 것만 같은 두려움 속에 늘 빠져 있어요. 늘 열등의식이 있었던 게 사울이었습니다. 그 좋은 실력, 환경, 창으로 그냥 장군답게 멋지게 삶을 살아낸 사람 아닙니까, 사울이. 그렇게 하나님부터 좋은 걸 받고 나서도 열등감 때문에 늘 하는 짓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녔어요. 그래서 버림을 당했는데 다윗은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도망갑니다. 블레셋으로 도망가니까 블레셋 사람 다윗을 알아보고 얘는 골리앗을 죽인 원수다. 이 말 하자마자 모든 사람이 그 다윗을 경계하는 거죠. 언제 자기가 암살당할지 모를 위험 상황에 있습니다. 사울을 피해서 지금 블레셋에 들어갔더니 그 블레셋 사람들이 알아보고 다윗을 경계하는 겁니다. 그러자마자 다윗이 뭐인 줄 압니까? 미친 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수염에 침이 질질질 흘리고 눈은 그냥 까만 눈동자로 흰 눈동자로 이렇게 눈을 뒤집고 그래서 벽에다가 막 몸을 문지르고 이런 거죠. 그래서 거기 왕이 와가지고 보더니 야, 이 미친 인간을 왜 데리고 왔냐. 쫓아버려라. 그래서 쫓아버렸어요. 그래서 피한 게 이제 아둘람 동굴로 갔는데요. 그때에 비참한 신세 아니겠습니까? 사울한테 쫓기고 블레셋 사람한테 이게 완전히 내 몰림을 당하는 그런 신세 때 지은 씨가 이 시편 34편이에요.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상황 속에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34편 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영혼이 야훼를 자라 공관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어떤 신세죠? 쫓기는 신세. 적군 속에 들어가가지고 미친 채 하고 생명을 보존해야 될 그 신세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입을 열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훼를 자랑한다. 하나님, 내 인생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 공고한 심령 아니겠습니까? 공고하다는 게 뭐죠? 형편이나 처지가 너무 딱하고 어렵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죠? 얼레추티면 영어로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나는 구제불능이다. 나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다. 그 고백입니다. 블레셋 가드라고 하는 지역에 아기서 왕에게 피신했다가 미친 채 하고 도망가서 아둘람 동굴에서 거기에 있습니다. 그게 그냥 그런 내용을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다 나오거든요. 정말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 다윗이 입을 열어서 하는 것이 하나님은 이 공고한 자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나의 어려운 처지, 나의 답답한 상황 다 알고 계신다. 이렇게 부르짖는 거죠. 1절 한번 보세요. 그런 처지에 있는 다윗이 뭐라고 외치는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야훼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다. 얼마나 멋집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라는 걸 확신하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입술로 불평, 불만, 짜증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사실 하나님한테 짜증 내봐야 도움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도저히 하나님이 계신 것 같지 않는 느낌이 와도 안 계신다 그래도 안 계신 분이 아니에요. 안 계신다고 외쳐도 계시고
어떤 상황이든지 계십니다. 그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뭐겠습니까? 예수를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 공간 상황을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내 기도 소리를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승리를 맛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면서 찬양하고 감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입만 열면 감사, 찬양입니다. 감사, 찬양. 하나님 감사합니다. 옆에 괴로운 사람을 두고 나를 괴롭히면 그 사람 보고 감사도 외쳐보세요. 이 사람을 통해서 감사할 게 뭐가 있는지 아시나요?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서 감사할 일이 있습니다. 뭘까요? 매달릴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왜? 하나님의 매달리면서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거거든요. 이 세상에 사실 우리 돈 때문에는 몸부림치지만 이 돈은 살아있을 때만 필요한 거지. 우리 인생 목숨 걸고 다 달려들어서 돈 벌려고 하는데 그 돈이 언제 필요합니까? 살아있을 때. 그런데 그 돈도 내가 써야 내 돈이지. 은행에 있는 돈이 자기 돈 아닙니다. 옷장에 수많은 옷이 있어도 내가 입어야 내 옷이지. 안 입으면은요, 좀이 와서 다 먹어버리고. 그거 쓸모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필요하다는 모든 것도 살아있는 동안이죠. 영원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유한합니다. 사라지는 거죠. 그렇지. 역시 영원한 걸 사모해야지. 아무리 이렇게 해도 막상 돈이 필요할 때는 되면 달달 들들들들 떨지 않나요? 그죠? 이게 연약한 우리예요. 그러한 자를 공고한자다. 이 공고한 자가 살 길은 뭐죠? 부르짖는 거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공고한 자가 부르짖는 건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때 나의 공고한 상을 알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34편 6절이에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34편 6절입니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으매 야훼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이렇게 세우신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훈련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거. 사람 말 듣지 않고 문제 소리 듣지 않고 연약한 내 소리 듣지 않고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훈련을 자꾸 하셔야 돼요. 그건 안 하면 우리는 자꾸 세상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 부르짖는 거죠. 그래서 새벽에 와서 이렇게 여러분 말씀 듣고 믿음으로 부르짖는 것은 복 중의 복이에요. 큰 복입니다. 이런 새벽에 하나님 부르짖으니까 내일은요, 여러분 육체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는 의사들이 와서 여러분 건강 검진해 주겠다고 했어요. 늘 새벽에 마치자마자 쭉 연결됩니다. 기대하고 오세요. 한의사도 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일은 좀 특별하게 여러분 새벽에 은혜를 체험하길 바랍니다. 가능한 10시부터는 먹지 말고 밤 10시부터는 먹지 말고 와서 이렇게 이런 진단을 받으시면은 이 건강관리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공고한 사항을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 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두 번째, 선하신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만나주시죠? 하나님은 경외하는 자를 건져주십니다. 경외한다.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34편 7절이에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34편 7절이에요. 야훼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뭐 하는 자죠? 경외하는 자. 경외가 뭐죠? 영어로 보면 경외는 fear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이렇게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거.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세가 뭘까요? 죄의 악을 미워하는 거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을 존경하는 것은 나도 거룩해지는 겁니다. 내가 거룩해지는 방법이 뭘까요? 예수 십자가에서 내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가셨기 때문에 회개만 하면 깨끗이 씻음 받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자 되는 거죠.
늘 말씀드리지만은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자입니다. 거룩한 자를 성경이 뭐라고 그러죠? 홀리맨. 홀리맨을 성도라고 그래요. 성도. 우리는 한국 그렇게 번역했죠? 성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그걸 세인트라고 그래요. 세인트는 뭐죠? 다른 말로 성자. 성도가 곧 성자예요. 이 소리 들으면 되게 불안하죠. 내가 내 삶을 볼 때 도저히 안 되는데. 그렇죠. 내가 나를 보면 안 돼요. 나는 십자가로 나를 보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거룩한 자로 말씀하시는 것은요. 왜 그렇게 거룩한 자로 하실까요? 예수 십자가 보혈을 보고 나를 거룩한 자로 보시는 거죠. 거룩하다고 칭해주는 겁니다. 알아요. 우리 삶 꼴값 들고 날마다 하나님에 대항하고 사는 거. 근데 십자가가 있으니까 나는 너를 거룩하게 본다. 이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경외하는 자를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천사가 진을 치고 건지시는 거죠. 차 운전할 때도 죄악을 미워하면서 나아가는 자의 삶은 천군 천사로 양사방을 다 막아줍니다. 아무리 나 혼자 운전을 해도 그냥 술 먹은 사람이 쳐들어오면 감당하기 힘들잖아요. 그죠? 정신이 이렇게 속된 말 헷가당한 사람이, 미친 사람이 달려들면 어떻게 막습니까? 천군천사로 진을 쳐서 보호해 주셔야 되는 거죠. 이 시대는 정말 그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보호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라는 거죠? 경외하는 자가 되라. 경외란 게 뭐라고요? 죄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그게 잠언서 8장 1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야훼를 경외하는 것은 죄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시편 34편 13절 14절을 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삶이 뭔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죄악을 미워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혀를 악에서 금하는 거예요. 입술을 거짓말을 해서 금하는 겁니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고 화평을 찾아 따르는 거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다 뭘로 깨트리나요? 말로 깨트리잖아요. 말. 특별히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은 영적 전쟁을 치르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는 것을 사탄은 압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트리는 방법을 사탄은 알고 있어요. 뭘까요? 말이에요. 성질나는 대로 말해버리면 관계 다 깨집니다. 관계 다 깨트리고 나서 난 뒤끝은 없어. 이미 관계 깨졌는데 앞끝이 있잖아요. 그죠? 이거 수습하려면 힘듭니다. 그리고 실수하기 때문에 늘 조심해야 돼요. 예방해야 되죠. 그러나 실수해서 내가 그런 말을 했어. 그러면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죠. 그걸 회복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난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말리지 마. 이렇게 살던 내버려도. 원래 그런 사람 없어요. 사탄한테 종에게 시달려서 그렇지. 끊어버리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이에요. 선한 말을 할 줄 알고 선한 것을 생각하고 선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자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나 죄가 있으면 못하는 거죠. 죄를 청산해버리고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은 능히 우리는 죄악에서 건져임을 받을 수 있고 입술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때 결심하세요. 나는 다른 사람에게 선한 말을 하리라.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누가 그 말을 했더라 해가지고 가슴을 찢지 않으리라. 사실 확인해 보세요. 목사님이 그 말 했대. 이 말 듣고 믿어서 저 목사 쫓아내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말로 그 말 했는지 물어보세요. 저는 매일요 새벽 예배 마치고 퇴근할 때까지 사무실에 있습니다. 언제든지 만날 수 있어요. 특별한 경우 아니고는 신방 간다든지 행사 때문에 가지 않고 늘 사무실에 있습니다. 오세요. 물어보세요. 확인하세요. 어떤 말을 들으면은요, 정말로 그 말을 했는 사람인지 아닌지 확인하세요. 네가 왜 그 말 했어? 이렇게 싸우지 말고, 이 말 했다고 그러는데 너 그 말 했어? 확인해 보세요. 언제나 사실 가지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 말을 듣고, 목사님이 그렇게 했대! 못된 인간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은 지금 이렇게 말하는 이 말 자체가 나한테 칼로 찌르는구나 이 말밖에 안 들려요. 그러나 여러분
확인해요. 사실을 확인하세요. 사탄은 자꾸 왜곡시킵니다. 그래서 그냥 관계 다 깨트리게 하고 하나님 일 못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건 마귀들의 장난이에요. 속지 마세요. 정말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결심하셔야 돼요.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리라. 다윗이 그러잖아요. 자기가 욕할 수 있고 악한 말 할 수 있는 처지잖아요. 사울, 내가 뭐 잘못했는데? 지가 뭔데? 왕이면 왕이지. 왜 날 못 잡아 죽이려고 그래? 충분히 그러면서 원망할 수 있는 다윗은 그러지 않습니다.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따를지어다. 이렇게 결심하고 이런 말을 하지 않겠다고 나아가는 다윗, 누가 지켜보셨지요?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를 안다. 너는 내게 쏙 마음에 든다. 그리고 또 다윗도 근데 헷가닥하잖아요. 밧세바를 범합니다. 우리의 아내 밧세바. 그 당시 나단 선지자한테 책망받으니까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막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아니까. 하나님 다 지켜본 거죠. 왕으로서 나단을 죽여버릴 수도 있는데 그 권력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다윗의 됨됨이 하나님 선택하는 거죠. 그리고 평생 다윗에게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밧세바하고 낳은 아들이 솔로몬인데 그 솔로몬을 낳은 밧세바 다윗의 아내인데 성경은 다윗의 아내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표현하죠? 우리아의 아내. 이런 족보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낳았어요. 그런데 솔로몬 어머니 밧세바인데 밧세바는 다윗의 아내인데 성경은 우리아의 아내. 평생 자기를 괴롭혔습니다.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신 거죠. 당당하게 서는 거죠. 하나님께 집중하는 다윗의 모습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과거에 잘못된 일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이 나를 발목 잡는다고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을 망쳐야 돼요? 미래를? 그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지금 여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정말 중요합니다. 자꾸 끊으세요. 마귀는요, 과거의 일들 자꾸 생각나게 하고 그 일로 발목 잡고 괴롭힙니다. 거기 지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거 뺏기지 마세요. 환경 때문에 사람들 말 때문에 뺏기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뭘 하는 거죠? 경외하는 거예요. 야훼를. 시편 34편 9절 볼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야훼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뭐가 없다고요? 부족함이 없대요. 자족하는 은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꿀리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웃기는 인간이에요. 그냥 가진 것도 없고 위치도 좋지 않는데 너무 당당하니까.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저러냐? 무슨 배짱? 무슨 백이에요? 아웃백도 아니고 누리똥 백도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 가질 수 있는 은혜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선하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일까요?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해주신다는 것.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 시편 34편 18절 다 같이 읽어보죠. 다 같이 읽습니다. 야훼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듯. 마음이 상한 자. 여러분 마음이 안 상한 사람이 있나요? 마음이 안 상한 사람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조영희 목사님한테 만나서 그랬어요. 물어봤어요. 목사님 마음 안 상하시나요? 야, 왜 바보 같은 질문하냐? 이 세상에 마음이 안 상한 자 어디 있냐? 참 이 시대에 위대한 일들을 하나님 쓰임받은 일꾼이 외치는 소리가 그럽니다. 마음이 안 상한 자가 어디 있냐? 이 상한다는 말은 부서지다, 조각나다, 파괴된다는 거죠. 마음이 파괴된다는 거죠. 마음이 파괴될 수 있어요.
내가 잘못해서 파괴되고 사람들 모함받아서 파괴되고 인간관계 깨져서 파괴되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파괴되고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의 공통점은요, 파괴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보면은 허무한 거예요. 어저께 박명자 권사님 피터슨 양론에 계셔서 그 신방을 갔는데 거기서 이제 지내시는데 그 옆에 김광지 권사님 잘 아시잖아요. 거기 그 방으로 들어가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방 옆 같이 살았던 한 권사님이 사람이 있었는데 천주교 다녔는데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전해주고 이야기를 해주고 은혜를 이렇게 나누는데 그냥 목욕을 다 그날은 깨끗이 하고 김광지 권사님이 자기도 목욕할 차례 돼서 목욕하고 올 테니까 할머니 잘 있어요. 그랬더니 이러던데 목욕하고 오니까 15분 후에 오니까 벌써 소천하셨어요. 그 옆에 그분.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목사님 인생이 이렇게 그냥 가네요. 정말로 누구나 느끼는 거 아니에요? 그죠? 누구나 그 김광지 권사님은요 요새 성경을 읽고 찬송을 외우시는데 찬송 75곡이나 외우고 있고요. 성경을 지금 거의 80독을 하셨더라고요. 날마다 성경 읽으면 너무 좋대요. 그냥. 어디서나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 은혜에 만다는 찬양 부리고. 그래서 제가 설교 듣고 왔어요. 참 그 하시는 말씀 인생이 그냥 가네요. 누구나 느끼는 겁니다. 누구나 상처받았어요. 그럼 이런 마음을 가진 자 하나님 앞에 오면은 하나님이 안 버리셔요. 품어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서 정말로 멋진 인생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심 있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예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많을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모든 문제에서 벗어나는 모든 상처에서 벗어나는 치유받는 믿음의 일꾼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지 못하도록 영안을 막고 영의 길을 막아버리는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성령여 임자해 주셔서 영안을 밝혀주시고 영의 길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받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넘쳐나는 우리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 감사의 간념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다해 주시고 소원 다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예배하신 놀란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